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46쪽이네요. 1146쪽. 에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광복절 감사주일로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 78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제 압박 속에서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요즘 세대들에게는 광복의 의미가 얼마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어리니까 이 광복의 세대를 이 일제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참 이걸 잊을 수 없는 날이겠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광복절은 그냥 휴일, 공휴일, 어디 놀러 가는 날 이렇게 겹쳐져 있어 같이 이렇게 어디 여행 가는 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남의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일이 없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통독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광복절 절기에 우리가 1년 통독을 하다 보면은 광복절기에 꼭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대의 멸망을 향한 에레미야의 그 슬픈 탄식이 마치 우리가 일제에 고난당했던 아픔들과 오버랩되면서 왠지 우리도 마음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 그래서 에카라는 말은 뭐냐면 어찌하여, how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에 가까워요. 아이고, 이런 일이, 이런 뜻입니다. 에카라는 말이. 그런데 이걸 70인 번역에서 그리고 라틴어 번역에서 그다음에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슬픈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어찌라는 탄성을 슬픈 것으로 바꿔서 또 애가 1절 이렇게 슬프다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걸 통해서 제목으로 삼았던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의 멸망이 가져왔던 선지자로서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받은 나라가,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가 극악무도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과정이 1년 6개월, 8개월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3년 기근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로가 다 차단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가지도 못하고 포위되어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 유혹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다가 결국 바벨론이 성을 공격에 넘어올 때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특별히 그 고통은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심했다라는 거죠.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 젖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또 그걸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식민 치하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지요. 어찌됐든 그런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어찌 보면은 이 애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얘기를 통하여서 저는 왜 이런 식민지 또 병인 양현 예전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의 영화들을 자꾸 만들고 그러는지 전 그거 절대 안 보거든요. 짜증나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다시 들춰내는 것 같아서 저는 싫은데, 그걸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는 거죠.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내는 것이 이 에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유대인들은 이 아부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7월, 8월에 9일이 되면 항상 이 에레미야 애가를 유대인들은 읽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게 이 에카의 문제인 것이죠. 에카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이 에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됐는가? 유대인들의 어떤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애가를 외우고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를 한 편 보는 듯해요. 애가의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애가서를 읽으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시인들이 활동을 했죠. 많은 분들, 한용운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논란이 있지만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같은 경우도 좀 빼앗긴 들에 봄이 올 것 같습니까? 그럼 봄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어렵게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가가 그래서 하나의 시를 대할 때 시의 공간적, 시대적 배경이 참 중요한데, 이 시대적 배경은 유대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파괴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냐?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삼중적인 영적인 의미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예루라는 말은 터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터가 되었다,
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루라는 말은 세우신다, 터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샬라임, 샬롬, 샬롬에서 나온 샬라임은 뭐냐?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임이라는 말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복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들의 터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려면 복수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시는 역사. 이게 성전의 역사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 하면 하늘의 성이 있고 이 땅의 성이 있어요. 공간적인 배경 안에서.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이 교회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온전한 예루살렘의 평화의 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강의 영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혼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은 왜 중요하느냐? 이 성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성은 무너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의 죄 안에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레미야의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은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냥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만을 주고자 하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적인 측면에서 그저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강연을 들어도.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뛰어난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지만은 에이레네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우리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루어진 상태.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강을 얘기해도 평화를 얘기해도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유일하게 그가 외친 부분은 다 사람들은 외교적인 수술을 통하여서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세상의 힘을 의지할까? 그래, 힘이 우리를 버티는 힘이야 라고 다 외치고 있을지라도 에레미야 혼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누구를 의지한다고 줄타기를 한다고 외교적인 수술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국방력을 키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혼자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그랬지만은 이런 슬픔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이 얘기를 에레미야 애가에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요, 구조적으로 시편을 우리가 시를 하나 대하듯이 볼 때 아주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구조 자체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 오경의 5장의 의미들을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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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로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영어는 24지만은 알파벳 숫자는 알렙, 베트, 김멜 우리
다 공부했듯이 22자로 돼 있잖아요. 22자로 돼 있어서 1장부터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트, 김멜 이거 다 1절, 2절, 3절, 4절이 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4장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죠. 그래서 22절인 거예요. 알파벳의 그 글자의 이미지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글자죠. 그러면서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3배로 22 곱하기 3은 60. 완벽하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엑기스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게 이 마음. 그러니까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알파벳 시합체라 그러는데 알파벳으로 쓴 글자면서도 이게 모세오경, 고통의 토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구조를 쓰게 해서 외우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외우거든요. 이걸 막 읽으면서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막 읽다 보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게 유대인들의 이 하가, 히브리어 외우는 방식인데요. 이 구조 안에서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구조를 암송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글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글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호와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야레라는 글자 안에는요.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했으니까 이미지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초점을 빗나갔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하타,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그러니까 하마르티노 이런 말은 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다 그 초점을 빗나가서 죄를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야단맞고 매맞고 고난받고 역경을 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광복절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돼서 정말 78년이 지났지만은 굉장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100년이 되지 않지만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서는 나라가 드물어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예,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해방이 되었을까? 이건 의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에게 사로잡히고 묶여져 있는 것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묻지마 살인을 했던 신림동역이나 뭐 있었던 이 분당 서현역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게시판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살인하겠다. 나도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애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 좀 살려달라는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정신 나간 자들처럼 세상 울분을 토하고 싶은 자들로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이 더 커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참 문제라는 거죠.
더 갈급한 마음 때문에, 허망한 마음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에 매여 있어요? 점점 더 세상 힘과 돈에 얽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하고 게임하고 또 성적인 포르노에 잡혀져 있고, 마약에 사로잡히고, 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탕, 로또, 주식, 코인 막 이런 것들에 막 얽매여 있고, 그거 아니면 스포츠에 얽매여 있고. 그런데 이걸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제가 중독을 쭉 대학원에 때 박사학위 과정 때 그걸 공부했었거든요. 중독이라는 부분. 종교적인 중독도 있어요.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안일도 전혀 돌보지 않고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중독을 좋게 심리학적인 표현을 했지만 다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이런 부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박을 묶고 끊어버리려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지, 내 기도, 소원 아뢰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고 들추어내서 다 이것들을 제거해내는 일들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은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개인적인 소망이죠. 제가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고 이 다음 세대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묶여진 자들을 다윗과 같이 물맷돌, 잘 깎인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골리앗이 포로라는 뜻이잖아요. 그 포로 잡힌 것들을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우리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늘 힘쓰고 개척 초기부터 전 교인이 통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들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때론 저 교회 너무 유별나다. 뭐 오자마자 막 통독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다른 걸 요구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져서 영적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에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란 말이 16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런가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 안에서 보면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바벨론이란 말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특별히 3장에서는 3배나 강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자고요. 18절, 22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린 그래요. 보면은 우리의 삶들을 보면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요, 에레미야 애가를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특별히 3장 1절부터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미리 얘기하셨듯이 에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노래하고 있다. 내 고난과 내 아픔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려졌어요. 특별히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4절, 6절 제가 다 보고 싶지만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의 삶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나라는 말을 마치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려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져서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고 뼈가 꺾이시는 거죠. 고통과 수고가 막 감당할 수 없게 되죠.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 3일 동안 갇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울부짖어서 도움을 구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주님 왜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자 돌담에 갇혀버리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가게끔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난처럼 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과 흡사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것이죠? 어찌하여 이런 슬픔을 당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름 없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들을 오늘 다시 한번 에레미야가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시처럼 우리에게 오버랩되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때부터 약 600년 후에 찾아오시는 메시아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제는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애가 모든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예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이다. 라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외교적인 노력이겠습니까? 국방력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흔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은 낙심이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서 제가 꼭 알아라고 하는 단어죠. 자카르라는 단어. 자카르,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이 기억하다라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카르한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죄를 기억하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다 연관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신실하신 언약 앞에 붙들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기억하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래 기억하자 기억하지. 근데 사실 말로는 되지만 몸으로 이걸 기억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21절에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걸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문제하고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구나. 그것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절대 우리 진멸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해가 뜰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전의 날이 아닙니다. 새 날을 주십니다. 그 새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자들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세요.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이 뭐예요? 그냥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우리 구원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시편에서도 계속 시편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시편의 노래들이 다 여기에 같이 오버랩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내 힘이고 능력이고 반석인 걸 알면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핵심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3장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여기 부분. 때론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보다도 훨씬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세요. 하나님의 그 탐없는 사랑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감싸 안으세요. 그러니까 고생이 되고 근심하는 일이 생겨요. 이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고 그래야 우리 죄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고난이 겪어야 어려움이 당해야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감추어지면 절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뜻하지 않는 역경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도 내가 나의 생각을 아노니 내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절만 많이 아는데 12절, 13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기도해. 만나려고 해.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여건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에 신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구나, 희망이구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하면은 잘해줬지. 왜 바벨론 같은 자에게 매를 드셔서 때리고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새움시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